8. 지성을 사용하여 왜곡된 하나님관을 바꾸라. 로라는 오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다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생활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할까 등 끝이 없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만성적 두려움과 극도의 외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로라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누구와도 너무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갈등을 겪고 있었다. 직장이 있었지만 일을 싫어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차도가 없었다. 로라는 자신의 삶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두려움과 낙심의 이면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노기와 상처와 고통이 뒤섞인 얼굴로 감히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께 몹시 화가 나 있다고 덧붙였다. 로라는 평생 하나님께 박해와 벌을 받고 매를 맞는 심정이라고 했다.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로 생각했다. 평소에 그녀는 절대로 희망을 높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끼어들어 기쁨을 짓밟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로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다. 로라의 인생 역정을 탐색해보니 그녀가 7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말하면서 그녀는 엉엉 울었다. 나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엄마가 그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어린 로라가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님이 내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엄마를 데려가신 거다. 로라는 분노가 타오르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엄마랑 함께 있어야 했다고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도 엄마랑 함께 있어야 했다고요. 그 선의의 설교자는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에 로라에게 어떤 하나님이 제시된 것인가? 악의 없이 본의 아니게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심어졌다. 단순히 이런 거짓말이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앗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주는 존재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짓말을 믿을 때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결과는 무엇인가? 거짓말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진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관을 믿은 결과 로라의 전전두피질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편도체에 신호를 보내 경보를 울리게 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과중되었고 이는 다시 전전두피질을 자극했다. 그녀는 더욱더 삶을 위협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심해졌다. 거짓말을 제거하지 않은 한 로라의 사고는 치유될 수 없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로라의 사고는 두려움과 의심의 견고한 진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은 탓에 원한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버티고 있는 곳에는 사랑이 흐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이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병을 고칠 해독제가 없다. 로라의 상태는 자꾸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늘 두려웠고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을 누릴 줄 몰랐고 매사를 외부의 공격과 가해로 해석했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로라가 회복되어 평안을 얻으려면 압제적인 하나님권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했다. 나는 로라에게 그녀가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몇 분 동안 묘사한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이었다.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자신의 피조물에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 존재였다. 우리 쪽에서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존재, 아이들이 학대당해도 개의치 않는 존재,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앗아가는 존재였다. 다 듣고 나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잘 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에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섬뜩한 하나님관을 거부한 그녀를 재차 인정해 주었다. 자신의 사고를 굽히지 않고 그런 잔인한 신에게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않은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로라는 다소 누그러졌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가능성 덕분에 그녀의 두려움과 박해받는 심정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치유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두려움을 시작으로 단계적 흥분을 불러일으켜 뇌와 몸을 훼손한다. 우리의 사고가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고 구주이시다. 거짓을 물리치고 신뢰를 되찾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다행히 로라는 질문을 던지고 증거에 기초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짓을 물리칠 수 있을까? 사고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프레는 60세의 소심한 여성으로 만성적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평생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고 자원의 단기 선교를 다녔다. 14살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계속 그분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녀는 평생 원인 모를 불안감과 뿌리 깊은 두려움에 시달렸다. 마음 한구석에 염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런 게 없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버젓이 존재했고 그래서 그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다. 그동안 프레는 여러 가지 항불안제를 복용했고 많은 치료사와 상담자와 의사를 만났다. 그러나 여태 평안을 얻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였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이 되어 있었다. 프레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집안의 일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다녔고 매주 주일학교에 나갔고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다. 유한한 인간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다. 믿음만 있으면 굳이 질문이 필요 없이 그냥 믿어진다고 배웠다. 하지만 풀에는 질문이 있었다. 질문이 많았지만 두려워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질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논리를 구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시 같았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의문을 믿음의 가면 뒤에 감추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문은 더 많아질 뿐이었다. 풀에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싸웠다. 질문도 못하게 하시다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지? 뭔가 숨기실 거라도 있단 말인가?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가 싫어할까봐 두려우신 건가?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너는 그분을 믿어야 해. 그분을 믿는다면 이따위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고, 그럴수록 그녀는 질문한다는 이유로 어린 소녀들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프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갖 왜곡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지 않는 한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은 치료될 수 없었다. 그녀는 질문이 불신의 증거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그 기간 그녀의 전전두피질은 사용되지 않고 묵혀져 있었다. 하지만 전전두피질을 구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상대로 치유나 구원이나 회복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사고가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피질이기 때문이다. 풀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으려면 그 거짓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야 했다. 우리는 우선 이사야 1장 11절을 읽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가 우상숭배나 반항이나 불순종 따위가 아니다. 전혀 뜻밖의 다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민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번제물을 가져오고 지정된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기도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전에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싫어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에게 논리적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했을 뿐 그 상징적 예식에 담긴 교훈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다. 예배 행위로 재현되는 사랑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에는 다녔으나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 이사야 1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나는 본문을 가리키며 프렌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실 게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과의 대화를 즐기시며 우리의 질문을 얼마든지 반기신다. 그분은 각종 의식을 계기로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시고 자신과의 대화로 끌어들이신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만난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신뢰의 마음이 열린다. 죄성이 정화되어 우리가 순결해진다. 본문의 의미가 프렌의 오랜 두려움의 벽을 뚫었다. 그러자 그녀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내면의 작은 불씨가 댕겨지고 희망의 불꽃이 살아났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프렌은 속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더 알고자 했다. 나는 그녀에게 로마서 14장 5절을 읽게 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도 읽게 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증거를 찾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묻지도 않고 진리를 탐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까요? 이제 그녀의 사고의 문이 거의 열렸다. 평생 답답한 질문들을 가두어 두었던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한 번만 더 살짝 건드려주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읽게 했다. 나는 너희를 더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프렌은 핵심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는 지성적이고 이해력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드디어 수문이 열리고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더 프렌을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나의 다른 환자 중에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프렌이 평안을 얻으려면 그것이 해결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에게 불안과 우울을 주셨나요? 프렌의 질문은 그것이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현재의 이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믿었다. 한 번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신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온 적도 있었다. 여기 그녀의 사고 속에 몰래 기어들어온 또 하나의 아주 교활한 왜곡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금의 모습대로 직접 지으셨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흠이 없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출산의 능력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거나 적응할 자유도 주셨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건강한 선택은 더 깊은 성장과 건강을 낳을 것이고 사랑의 법에서 이탈하면 결함과 손상은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죽음이 따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은 뒤로 그들의 모든 후손도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
시편 51편 5절.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결함을 안고 태어났다. 나의 많은 환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정확히 지금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짓말을 믿었다.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조현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에게 자폐증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조울증 환자로 지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병과 기형이 있는 결함투성이 존재를 만들지 않으신다. 모든 결함은 죄의 결과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렸다. 사랑이신 그분은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프레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질문이 더 나왔다. 그렇다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이라고 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잘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하고 논리를 구사하십시오. 방금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지요? 하지만 인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깨달았듯이 그런 접근은 사고를 막고 이성을 차단한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실제로 알고 깨닫는 능력도 저하한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덕분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그녀의 사고가 성령께 열렸다.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그분은 늘 사탄의 악에 맞서 싸우신다. 또한 모든 자연은 죄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프렌에게는 이 모두가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사고 속에 통합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직접 지으신다면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 결함이나 척추 파열이나 각종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일진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모든 유전적 결함과 기형을 정말 하나님 탓으로 돌려도 무방할까요? 하나님이 선천성 결함을 지닌 아이들을 직접 만드신다면 영아의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들의 수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 의사들은 선천적 결손을 치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만드신다면 그분의 능력은 과음을 일삼는 죄인보다 약합니까? 그래서 그 엄마에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걸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아기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다면 그분의 능력은 경솔한 엄마가 마셔대는 술보다 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프레는 이런 새로운 개념들과 씨름하는 듯 보였으나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단이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때 아랍 남자들은 아랍인 후손의 수를 늘리려고 수단 여자들을 수만 명이나 강간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지금의 모습대로 만드신다면 그 여자들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강간을 통해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사랑의 법에 강간도 포함됩니까? 기형과 강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들을 만드신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지으신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 말입니다. 그게 사실일 수 없음을 프렌도 알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둘 뿐이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세 사람은 모두 죄가 없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다. 프렌의 생각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다. 진리를 통합하며 왜곡의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나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신 뒤에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뒤에 솔로몬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출산의 능력을 주신 뒤에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짝짓기를 해야 하는지 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사의 사용을 통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주신 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를 주십니까? 프레는 이런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 없는 믿음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는 이것이 힘든 작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힘으로 이방 여자들을 희롱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지혜로 처첩을 700명이나 두고 우상들의 제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출산의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출산을 관장하는 자연의 법과 물리적 과정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설계와 법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각자를 죄와 병과 결함을 지닌 상태로 직접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환자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우리의 현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병든 결과이며 모든 자연은 죄에 짓눌려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 프레는 사랑이 이기심과 싸우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와 병과 결함을 지닌 상태로 지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고 치유하려고 역사에 오셨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마침내 그것을 알고 나자 그분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과 불신이 점차 사라졌다. 믿기 어려운 새로운 가능성이 그녀의 사고 앞에 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 속에 자유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생각할 자유, 질문할 자유, 선택할 자유였다. 자유가 밀려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커지자 두려움은 잦아들었다. 성경 전체가 프렌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대목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왔다. 배신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친히 몸을 굽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아버지로 보였다. 성난 군중에게 잠자코 구타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는 채찍에 맞아 피를 뚝뚝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친구로 지내자는 예수님의 초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들었다.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고 두려움과 이기심이 재빨리 그 자리를 장악한다. 거짓의 뿌리가 깊을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필요가 없다. 사랑이 회복되려면 언제나 진리를 되찾아야 한다.